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모여 사는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랫동안 폐허가 된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소문들이 하도 무성해서 어떤 강아지들도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늘 행복해하기로 유명한 강아지가 그 집을 직접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해쭉해쭉 웃으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는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창문 사이로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집안에는 100마리의 강아지가 자기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집이구나. 앞으로는 자주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마을에서 불만이 많기로 유명한 강아지도 이 집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폐허가 된 지 오래된 그 집을 찾아가서 그도 역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서 그 집안을 들여다보는데 어땠을까요? 그 집안에는 아주 사납고 무섭게 생긴 강아지 100마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진 이 강아지는 자기를 노려보는 그 강아지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렸고 그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기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강아지는 슬그머니 창문에서 고개를 숙이고는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이야, 정말 무섭고 끔찍한 곳이구나.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이 집안에는 강아지는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집에는 100개의 거울만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앞에 서 있는 대상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처럼 많은 거울들로 채워져 있는 집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 앞에 서서 행복한 미소와 웃음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그 거울 너머의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미소와 웃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서서 언제나 환한 표정을 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 거울 너머의 대상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가득한 집을 멋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비결은 사랑과 행복의 미소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거울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을 하고 그 거울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과 표정을 가지고 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사랑이 풍성한 복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어린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정말 내가 이곳을 자주 와야 되겠다, 정말 멋진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멋진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섭고 끔찍한 곳이구나, 다시는 이곳에는 올 신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었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에 대한 다툼, 말에 대한 논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에 꼬리를 물고 그 말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단어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키워드를 두고 그 안에서는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혹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상관이 없이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추출해서 그 단어들의 뜻을 풀이하고 그리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변적인 의견을 넣고 철학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벌이고 있었던 이 말에 대한 논쟁이 낳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논쟁을 듣고 있으면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신앙이 떨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고 그 마음속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벌이고 있었던 말다툼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너는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권위와 실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서 있을 것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바울은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삶에 본이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경건의 본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며 나무는 모두가 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언제나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에 본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만일에 이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진 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바로 갈 수가 없고 언제나 눈은 그곳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바퀴는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설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한 가지 축이 무너져 버려서 언제나 딴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축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의 욕망, 청년의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망친다, 달아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마음속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달아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청년의 정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아났던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든다면 그것은 열왕기하 12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웠던 노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그룹과 이 일을 상의합니다. 먼저 그가 일을 상의했던 첫 번째 그룹은 그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왔던 나이가 많은 사람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만일 왕께서 먼저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도 역시 영영이 왕을 섬기는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또다시 나이가 젊은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년들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 왕이 두 번째 찾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청년들, 젊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요청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의 젊은 혈기를 따라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와 더 무서운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대답할 것을 조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들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 왕은 나이가 많은 그룹의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 생활에 대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그의 개인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났던 그러한 정욕에 대한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급한 마음에 혹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에 사로잡혀서 청년의 성급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교회 일들을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했고, 자기의 주장이나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청년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울도 아니요 디모데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그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디모데의 삶처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버려야 될 것, 그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선한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깨끗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을 피해서 달아나게 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탈진이 찾아왔던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가 자신의 영적인 외로움과 탈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엘리사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선한 동력자가 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말은 추적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가 쫓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너는 따라가라, 너는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당되지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 얼마나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까? 잠깐만 주의를 흐트리고 잠깐만 뒤늦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가 따라가고 있는 그 대상을 놓쳐버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와 믿음을, 사랑과 화평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굳게 붙잡도록 달려가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창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안을 들여다본다면 많은 문제들과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말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실족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집안에
디모데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변론은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피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너는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는 집이 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주었던 그 권면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는 권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거울들 앞에 서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고 멋진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